4월 8일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완전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인생에 가로놓인 조그마한 고통도 잘 견디지 못하고 금세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실망하고 또 걱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그 사랑과 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당한 일들이 어떤 것이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슬픔은 더 큰 슬픔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상처는 더 큰 상처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읽어 올린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통을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함께 살펴보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고려 말 정몽주를 보시면 이 왕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이 기다리는 선주교를 향해 말을 거꾸로 타고 가면서 죽음을 의연히 맞이합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우리 단종 복귀를 꾀하다가 모진 고문에 이어 능지처참을 당한 우리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이라는 충신이 있죠. 이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꾸짖고 나무랍니다. 이 고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세조를 향해 나무랍니다. 선비의 충절과 절개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 영국의 반란을 일으킨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윌리엄 월리스도 그가 잡혀 죽임을 당할 때 사지와 내장 하나하나가 잘리며 죽어가는 차명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차명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유라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에 참혹한 죽음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심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감정을 내적으로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람과 슬픔과 죽게 될 정도의 이 고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몽주보다 성산문보다 윌리엄 월리스보다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셔야 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만 놓고 보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7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70년 전에 스파르타커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로마에 이르는 길에 십자가를 세워 노예 출신의 반란자들 6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기원 후 70년 유다가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디도 장군에 의하여 처참하게 진압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도 십자가를 만들 만한 목재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면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찾을 수 없었고 나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치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순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하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순결한 영혼일수록 죄에 대한 고통은 더 큽니다. 순결한 영혼, 당연하죠. 순결한 영혼일수록 죄에 대한 감수성이 더 예민해져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더 큽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기억나죠? 시인의 영혼이 순수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살아서 닳고 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했기 때문에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순결한 영혼은 죄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 예민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순결하신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결함과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담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하는 이 잔, 이 고통의 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제가 또는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행위, 또 말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품었던 마음속의 의도, 이 모든 죄를요 한번 짜내고 농축시키고 농축시켜서 마치 건강식품으로 먹는 홍삼의 엑기스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죄를 한 방울로, 또는 분자 크기로, 아주 작은 크기로 농축해서 성도 여러분 한번 본다면 얼마나 거물까요? 얼마나 끈적거릴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고난의 잔에 담으셔서 마시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의 죄의 그 고난의 잔은 나 하나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농축하고 짜내어 그 잔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들여다보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으신 영적인 고난이실 텐데 그것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그 표현이 너무 옅은 것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신, 담당하셔야 하시는 큰 고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싸움을 목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감당하셔야 하는 영적 고통을 잘 기억하고 증언하라고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이를 기억하라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의 성공의 꿈,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라고, 그냥 내가 고생하겠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들 한 세상 잘 살아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영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을 잘 기억하고 증언하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어두움과 이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배우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명령인데요. 성도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34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7절 말씀 보시면 돌아오셔서 시몬 베드로가 잡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넘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육적으로 깨어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었고 또 청년 중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기는 와요. 성경 공부를 오긴 오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만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내 좁니다. 눈꺼풀이 저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인 것 같아요. 눈빛은 제가 이런 말 써서 좀 그렇지만 생선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희미하고 그냥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방금 전 밥 먹을 때까지는 너무 쌩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만 시작하면 이 졸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성경 공부가 끝나면 다시 번쩍 깹니다. 탁구 치거나 볼링 치거나 영화 보거나 하면 물 만난 오리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는 눈이 정말 반짝거립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눈이 빛납니다. 쇼핑 가서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스포츠나 오락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육체적인 눈은 그렇게 빛나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갈망도 없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다는 열망도 없습니다. 육적인 눈이 띄어 있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들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 자리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일에 있어서는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싸움을, 주님의 영적인 싸움을 목격하여 깨어있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기도인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리스트별로 쫙 아뢰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는 정직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워가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까지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긴 구했습니다. 지난 주일 성경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구한 그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깨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이들이 이제 참된 기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올리고 있나요? 제자들이 여기서 듣고 기억하여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죄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보다 훨씬 더 좋으실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고난의 잔에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작은 고난의 잔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 앞에 영적으로 깨어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42년 동안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당연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고 또 건강의 어려움이 컸고 또 아내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사역하는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2년 동안 살아남아서 인도의 45개의
그 방언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윌리엄 캐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의 잠자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우며 선교에 불을 지피는데 굉장한 큰 공헌을 합니다. 이제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기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상황을 보면 너무나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시고 가정적인 문제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윌리엄 캐리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신과 환경에서 나오는 의심의 소리와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 나를 이곳 미국에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로 하여금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고 또 주의 뜻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도를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 했던 영적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생각하며 꿇어 엎드리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고난주간 이 수요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놀랍고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간구하는 우리 나 자신과 그리고 또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나성하님교회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 돌린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 이 어려움을 통해 십자가의 빛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영적인 고통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담당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놀라운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심령이 더욱 은혜로 차오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